하나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크신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먼저 하나님 주신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여러분, 18세기에 독일 경건주의 운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진센도르프 백작이라는 영적인 지도자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근현대 개신교의 영성과 경건운동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입니다. 이 진센도르프 백작이 19살 되던 해에 학교 졸업 여행을 하던 중에 독일의 뒤셀도르프의 한 갤러리 미술관에 들렸는데 거기서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한 그림을 만나게 됩니다. 그 그림을 잠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이탈리아의 화가인 도메니코 페티가 그린 작품이었는데 진센도르프는 그 그림 앞에서 발을 떼지 못한 채 한참 동안 조용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채로 피를 흘리며 끌려 나와 서 있는 그 모습을 그린 작품인데 그 그림의 제목이 바로 그 유명한 에케 호모, 우리말로 번역하면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 제일 아래에 보면
이 사진상으로는 희미해서 잘 안 보이지만 라틴어로 이런 문구가 섞여 있었습니다. 번역하면 내가 너를 위하여 이 고난을 받았다. 그런데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그림과 글귀 앞에서 이 진센도르프는 마음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온 인생을 자기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드리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에케 호모,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틴 말입니다. 이 말은 오늘 본문 5절에서 총독 빌라도가 이제 유대 군중을 향해서 그 끌려 나온 예수를 가리키면서 외친 말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보면 예루살렘의 스데반 문을 지나서 이 비아 돌로로사, 즉 십자가의 길, 혹 슬픔의 길, 그 길이 시작되는 지점에 이 에케호모 아치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지막 재판정으로 끌고 나가면서 빌라도가 군중들을 향해서 소리쳤던 바로 그 현장입니다. 비록 빌라도는 별 생각 없이 무의식 중에 던진 말이었지만 이 외침은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외침은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인류를 깨우는 영적인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리고 온 인류를 향해서 동일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사람을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그분이 누구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분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를 풀어주고자 했던 자신의 제안이 소용없음을 깨달은 빌라도는 이제 이 유대인들의 분노를 적당히 누그러뜨릴 차선책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지만 죄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관장 앞에 모여든 유대인들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은 유월절을 맞이해서 각처에서 몰려든 수십만 명의 군중들이 모여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때 폭동이 일어날까 봐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만약에 밀란이 일어난다면 이 빌라도의 정치 생명은 그것으로 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폭동을 잠재우기 위해서 어쩌든지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추기로 결정을 합니다. 빌라도는 군인들에게 예수님을 채찍질하라고 지시합니다. 아무 죄도 없는 상태에서 채찍질하는 것도 불법이죠. 로마의 이 채찍형은 참으로 잔인하고 인격을 철저히 짓밟는 형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공개된 장소에서 집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 사용한 채찍은 고증에 의하면 긴 가죽끈, 여러 갈래로 된 가죽끈 끝에 날카로운 짐승의 뼈 조각이나 쇠 조각을 매달아 놓은 것이었습니다. 이 채찍에 맞으면 살점이 찢겨 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심하게 되는 경우는 뼈가 드러날 정도로 살이 패이고 내장이 흘러나오기도 했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로마의 기록을 보면 이 채찍질 매를 맞다가 10명 중에 한두 명은 현장에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과 수치를 당하신 것입니다. 아무 죄목도 없는 상태에서. 빌라도는 참으로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비참한 몰골이 된 이 예수님을 이제 군중 앞에 다시 끌어냅니다. 자신은 예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이 정도 매를 맞았으니 이쯤에서 마무리하자라고 타협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그러나 빌라도의 계산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예수님의 이 처참한 모습을 본 순간 피에 줄인 유대 지도자들과 이 폭도들의 가슴 속에는 도리어 광기 어린 증오심이 분출했습니다. 그들은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그리고는 이 빌라도의 가장 약한 고리를 건드리면서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가뜩이나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점수를 잃어서 불안해하던 당시의 빌라도에게 이것은 치명적인 위협이었습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로마 본국의 고발이라도 하는 날에는 총독 자리에서 쫓겨날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엄습해오는 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빌라도는 무죄함을 알면서도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내어주고 맙니다. 정의를 버리고 전형적인 불의한 재판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관정 밖에 모여있는 이 무리들 사람들 중에는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아랫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이 대제사장의 사주를 받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면서 주변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여러분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는 죄 없는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는 이 유대인들을 참으로 어이없는 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예수를 죽이고 싶으면 너희들이 직접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로마법을 따라서는 도저히 죽이지 못하겠으니 유대법을 따라서 처리하라 라고 그들의 손에 예수를 다시 넘겨줍니다. 이에 유대인들도 좀 전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빌라도가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으니 너희가 직접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말하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율법을 들먹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표현은 반드시 신적인 존재라는 뜻은 아닙니다. 신의 각별한 선택과 보호를 받는 존재, 신의 의무를 대행하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권한을 이어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즉 메시아 혹은 구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최근에 크리스토프 놀란 감독이 서양 고전의 뿌리로 일컬어지는 이 오디세이를 영화로 만들어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개봉해서 그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표를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꼭 한번 볼만한 작품입니다. 오디세이는 고대 그리스의 호머가 남긴 위대한 역작,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이 두 권의 책 고전 중에 고전이죠. 그런데 이 작품의 배경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바탕으로 한 에피소드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면 단골로 등장하는 스토리 주제 가운데 하나가 신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우스 같은 신이 인간 여자와 바람을 피워서 낳은 인간 아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그 아들은 신적인 능력을 가진 영웅으로 나타납니다. 이 아들을
해치거나 괴롭힌 자들에게는 그가 신이든지 인간이든지 막론하고 제우스 같은 이런 신화 속에 나오는 신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무서운 진노의 복수를 합니다. 오디세이에 보면 이 오디세이가 그 유명한 트로이 전쟁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죠. 트로이 전쟁에 승리를 거둔 이 오디세우스 왕이 이제 승리하고 나서 본국으로 그리스의 이타카 섬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원래 지형상으로 지금의 터키 드로아가 있는 그 지역, 그 트로이에서 에게해 바다를 거쳐서 필로폰네소스 반도 그리스 남쪽 해안을 따라서 서해안 쪽에 있는 작은 섬 이타카로 가는 데는 넉넉 잡아도 정도면 충분히 가는 거리입니다. 100길로. 그런데 승리하고 돌아가는 이 과정이 엄청난 예기치 못했던 재난과 장애와 풍랑을 겪으면서 모든 것을 결국 다 잃고 부하들까지 전부 다 죽습니다. 다 죽고 고향을 떠나온 지 20년 만에, 트로이 전쟁을 치르는데 10년 걸렸고 열흘길을 돌아가는데 10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떠나온 지 20년 만에 겨우 돌아가는데 호롤단신 혼자 살아서 겨우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바로 이 과정 속에서 어느 섬에 표류를 하게 되었는데, 그 표류한 섬에 보니까 외눈박이 괴물 거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거인이 그 섬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 거인에게 잡혀가지고 그 동굴에 갇히게 됩니다. 탈출을 해야 되겠는데 마지막에 탈출을 하다가 이 외눈박이 거인의 눈을 찔러가지고, 눈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눈을 찔러버린 거예요. 찔러가지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오디세우스와 그 부하들이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배를 타고 이제 도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돌아가는 과정 속에 순탄하지 않습니다. 해필이면 그 죽인 그 외눈박이 거인이 바로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아들이었습니다. 포세이돈의 아들 폴리페모스라고 하는 거인인데, 그러니까 신의 아들을 해친 것 때문에 이 포세이돈의 저주와 복수로 인해서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온갖 재난과 풍랑을 겪으면서 결국 만신창이가 되어 다 죽고 빈털털이 홀몸으로 겨우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과정을 그린 작품이 바로 오디세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이해하고 이 작품을 보아야 고전의 깊이를 알게 됩니다. 그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니까요. 이 헬라 문화권에서 살아온 빌라도는 오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라고 말하는 이 말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의 아들이라는 개념, 그 맥락으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신의 아들을 해친 인간이나 영웅들은 신들의 혹독한 저주와 복수를 받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빌라도는 역시 내가 혹시 신의 진짜 아들을 때리고 해친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에게 더 이상 단순한 피고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다시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앞에 진지하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즉 네 출처가 어디냐 그 말입니다. 앞에서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예수님께 물었던 그가 이제는 더 긴장하면서 너의 진짜 정체가 무엇이냐? 너는 땅에서 태어났느냐? 아니면 신적인 존재냐?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고 물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수많은 질문에 대답하셨던 예수님은 이 순간 입을 다물고 침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미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면서 자신이 하늘로부터 왔음을 다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침묵은 도리어 빌라도를 향한 강력한 도전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찌하든지
자기의 무죄를 입증하고 살기 위해서 자기를 변호하려고 지금 서 계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사명을 따라서 죽기 위해서 그 재판정에 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답답해진 빌라도는 이 초조한 마음에 자기 권력을 들먹이면서 협박을 합니다. 10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신에게 생사여탈권이 있다고 자랑하는 이 빌라도를 향해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중대한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세상에 권세를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마침내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힘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즉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세상에게 가진 수모와 고초를 당하더라도 역사의 주어가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이 권위 있는 말씀에 빌라도는 어떻게든 예수를 풀어주려고 애를 더욱더 썼습니다. 12절 말씀 초반에 보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그럽니다. 여기 힘썼다라는 이 원문의 동사는 빌라도가 얼마나 반복적으로 예수를 석방시키려고 노력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문법적인 시제입니다. 계속 하여튼 애를 썼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끝내 유대인들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식민지 백성들인 이 유대인들에게도 빌라도를 긴장시킬 만한 결정적인 한 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절에 이어지는 후반부를 보세요.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유대 지도자들은 이 빌라도의 최고의 아킬레스건을 다시 공격을 합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를 풀어주는 것은 황제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빌라도는 자기의 정치적인 후견인이었던 로마의 고위관리 세자누스가 숙청당하면서 정치적으로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세자누스는 예수님의 처형이 있기 몇 달 전인 주 31년에 로마에서 숙청당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지지자들도 다 당시에 처형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빌라도와 세자누스의 관계도 드러남으로써 지금 빌라도는 매우 불안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꼬투리라도 잡히면 소환될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이 미묘한 당시의 정세를 꿰뚫고 빌라도를 협박한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자신의 총독 자리가 위태로워지자 양심도 동정심도 모두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을 향해서 전개되어지는 이 모든 상황이 기묘하게 이렇게 저렇게 퍼즐처럼 짜맞춰져 들어가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작정하신 이 구원의 계획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기묘하신 주권적인 섭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 앞에 다시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제 결심 선고를 내릴 때입니다. 13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유대인들과 몇 마디 더 기싸움의 말을 주고받았지만
이미 자기들이 기세를 잡았다는 것을 감지한 유대인들은 더욱 마지막으로 바락적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15절,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없애버리라 그 말이에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재판석에 앉은 빌라도가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하고 묻자 하나님을 섬긴다던 대제사장들의 입에서 충격적인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라고 고백해야 할 대제사장들이 자신들의 기득권과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로마 황제를 왕이라고 부르면서 충성 경쟁을 지금 벌인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패배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었습니다. 16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마침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바라바 예수 대신에 두 강도 사이에서 가장 무서운 범죄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대속의 은혜가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사야는 53장 12절에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범죄자와 같이 그렇게 취급을 받고 죽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세월이 많이 흘러서 앞에서 말씀드린 도미니코 페티의 이 에케호모 그림을 보고 인생이 바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1836년 영국에서 태어난 프랜시스 리들리 하버갈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성공회 목사의 2남 자녀 중에 막내딸로 태어납니다.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났지만 어머니가 일찍이 병으로 별세한 후에 신앙적으로 방황기를 거치다가 그녀는 15살 되던 해에 아버지와 재혼할 여인을 만나서 신앙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도전을 받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아버지의 병 요양을 위해서 독일 뒤셀도르프로 가는 길에 아버지를 따라 동행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뒤셀도르프 미술관 그 갤러리에서 바로 그 진센도르프가 보았던 바로 그 그림, 도메니코 페티의 에케 호모, 그 그림을 보게 됩니다. 한참을 바라보던 중에 그림도 그림이지만 그 그림 아래에 적힌 라틴어 문구가 그녀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에고 프로테 헤크 파수스 숨, 내가 너를 위하여 이 고난을 받았다. 투 베로 퀴드 베시스티 프로메, 그런데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 그녀는 수첩에 그 글귀를 베껴 적고 숙소로 돌아와서 눈물로 그 글과 그림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후에 그녀는 이 도메니코 페티가 남긴 이 글을 가지고 한 편의 시를 만들고자 시도했지만 시가 완성되지 않아서 어느 날 그 미완성의 시를 벽난로 불에다가 던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종이가 불에 타기 전에 바람에 날려서 벽난로 밖으로 다시 날려 나오자 이 시를 간직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겨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영국으로 다시 돌아온 어느 날 부친에게 그 시를 보여주자 아버지는 그 시를 완성해 보라고 격려합니다. 그때 그녀의 고백으로 탄생한 시가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이 프랜시스 하버갈은 43세라는 짧은 생을 살다 갔지만 그동안에 수백 편의 감동적인 찬송시를 남기면서 평생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이 여사가 지은 찬송이 7편이나 우리 찬송가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이 시간 우리 다 잠시 눈을 감고 영혼의 눈으로 이 사람, 날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향해 던지신 주님의 음성을 깊이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난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건만 넌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오늘 아침 여러분도 이 주님의 물음을 조용히 그리고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물음에 여러분의 대답을 말씀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인한 뜨거운 감격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복음을 위해 인생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어서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에케후모,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사람을 보라. 날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을 잠잠히 이 시간 내 영혼의 눈으로 바라보며 묵상하면서 그 주님의 물음 앞에 난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건만 넌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대답을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주님, 날 위해 모든 것 생명을 주셨듯이 나도 한평생 주님을 위해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복음을 한평생 붙들고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